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은혜로 주신 한 날 또 예배 가운데 발걸음하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또 십자가 바라보면서 또 건강하게 또 감사하면서 지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31번째 날입니다. 3월 24일 수요 예배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찬송하시겠습니다. 60장 찬송입니다. 통일 찬송가 67장입니다. 영원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드디어 이사야 60장까지 왔네요. 이제 6장 남았죠. 자, 열심히 달려가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석절의 말씀 구약성경 1041페이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주님의 세상에 빛이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과 인생의 새로운 길을 발견했습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어디에 열려 있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가셨지만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달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빛이라고 증거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대통령이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 한 명입니다. $100 지폐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가 필라델피아 사람들에게 가로등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설득을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등을 하나 삽니다. 그 유리를 잘 닦고 자기 집에서 길가로 길게 연결한 등 받침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등을 올려놓았습니다. 해가 지고 이제 어둑어둑 거리의 어둠이 덮이자 그 등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자 이 동네 사람들이 프랭클린 집 앞에서 길을 비추고 있는 그런 따뜻한 그 등불을 보게 되죠. 그 집에 좀 멀리 있는 사람들도 그 불빛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길바닥에 혹시 돌이 있어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피해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 집 앞에다가 등을 내다 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동네는 길거리를 가로등으로 환하게 만든 미국 최초의 도시가 됐습니다. 이게 가로등의 시초가 된 이야기라고 전해지고 있지요. 여러분, 비록 우리들의 빛이 작고 희미해도 괜찮습니다. 나 한 사람이 어둠을 조금이라도 밝히면 세상은 환하게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멀리서 그 빛을 보고 이런 길을 다시 찾게 될 겁니다. 잃어버린 방황을 다시 또 회복하게 방향을 다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텍사스의 달라스에서 남쪽으로 한 서너 시간 내려가면은 킬린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킬린이라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도시에는 아주 큰 미군 기지가 있었고요. 지금은 많이 적어졌다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는 이중문화 한인 가정이 굉장히 많았고요. 거기에 한 300명, 400명 모이는 제법 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성누가 연합감리 교회였습니다. 제가 달라스 SMU에서 신학생으로 유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구본흥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인자하시고 아주 인품이 훌륭하신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종종 SMU 신학생들을 주일 저녁에 헌신 예배가 있잖아요, 그죠? 헌신 예배 강사로 초청을 해가지고 설교를 시키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그 헌신 예배 강사로 딱 지명을 받아서 이 부름 받은 신학생들, 거기가 다 젊은 전사님, 당시 또 저처럼 초년병 또 목사님들이었는데, 그렇게 지명을 받으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아직도 어린 신학생, 또 전도사, 또 초년 목사인데 그래도 제법 큰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돼서 좋고요. 또 하나는 이 가난한 신학생들 호주머니가 두툼해지는 그런 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가 간다 그러면은 이 기숙사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이 기다리죠. 갔다 오면은 기숙사의 신학생들 가족들 모아서 피자 파티라도 한번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20년 됐죠. 그 당시에 달라스에 피자 뷔페집이 1인당 2불 9구짜리가 있었어요. 학교 앞에 음료수 빼고. 그래서 거기 모여서 이렇게 피자 파티도 하고 한턱을 쏘아야 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네요. 제가 3년 달라스에서 공부하면서 딱 한번 초청을 받아서 주일 저녁에 내려갔었어요. 여성교 헌신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예배 인도를 잘 하고 이제 목사님께서 두툼한 사례비도 주셔서 감사 인사를 하고 저녁 늦게 이제 달라스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 돌아오는 길 도중에 안개가 짙게 낀 도로를 만나게 됩니다.
주일 저녁이니까 차도 별로 없고 길도 그렇게 넓지 않고 안개가 얼마나 심하게 꼈던지 진짜 거짓말 하나 못하고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건 둘째치고 무섭더라고요. 엄청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전 처음으로 안개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뭐 안개 그래도 뭐 우습게 여겼고 그동안 경험했던 안개는 또 뭐 별로였었죠. 근데 진짜 그날은 안개가 무섭다는 말이 이거구나. 바로 앞에도 안 보이는 게 바로 밑에 차선이 겨우 보일랑 말랑 하니까 진짜 차선이 보이지 않으니까 운전을 할 수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었어요. 쌍라이트를 켜고 뭐 어떻게 해도 겨우겨우 엉금엉금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엉금엉금 기어가는데 저 앞에서 가는 차의 후미등이 흐릿하게 보이는 겁니다. 잽싸게 따라붙어 가지고 그 앞차 이 뒷등 불빛만 바라보고 열심히 쫓아서 그 안개 지역을 벗어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오래된 일인데 아직도 안개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 이후로 그 이후도 그런 안개를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가운데 비쳤던 작은 불빛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외에 아무것도 없는 캄캄함 중에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도우시는 누군가가 우리 뒤에 우리의 삶의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어도 내가 벌었다 생각하고 고생을 해도 내가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것도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배후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참 믿음이란 바로 그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인생의 주인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참 예배가 시작이 되고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삶이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옛사람 이스라엘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알긴 알았겠죠. 절실히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늘 죄악을 향해 빨리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삶의 주인 행세를 하고 살았고요.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호되게 매질을 당하게 되죠. 나라 망하고 성전도 망합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는 시간들을 보내야 했다는 것이죠. 이제 다 끝났구나. 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누가 거기서 건져낼 수 있을까 한 것이에요. 참고 기다리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밝아오지 않을 것 같은 깊은 어둠 속에서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것, 나라가 없고 집이 없고 예배드릴 성전이 없는 그런 없음의 자리에서 절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없음은 바로 하나님 없음, 하나님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어째 안 버리시잖아요. 그래도 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집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캄캄했던 시간들, 절망의 시간들에 들려온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의 선포였습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널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좀 더 지어 주겠다?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앞길을 열어 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삶의 상황들을 표기해 주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그렇게 오늘처럼 하루의 마지막 날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하시죠. 우리는 먼 미래도, 우리는 좀 가까운 미래라도 알았으면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계속 인도하십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루에 한 걸음씩 인도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봉사나 여러분 사역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강한 확신이라고 믿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지만 주님의 임재, 주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 가운데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 것 없이 그저 많이 하는 건 헛된 열심이 될 수 있고요. 소위 이메일도 스팸 이메일이듯이 스팸 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그래야 그 다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자, 먼저 임재가 있고요. 그리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가 아니고 임재가 먼저입니다. 임재가 없으면 말씀해 주셔도 못 알아먹습니다. 60장 오늘 20절 읽지 않았지만 저도 20절의 말씀이 오면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너의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너의 슬픔의 날을 끝낼 것임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절망의 시간도 끝이 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면 슬픔을 끝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일어나라, 포기하지 마라, 히브리 말로 쿰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쿰. 사모님 쿰. 이게 박차고 일어나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깨어나라, 새롭게 하라, 힘을 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기적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하신 아람어가 뭡니까? 달리다 쿰이죠. 오리지널 발음으로는 달리다 쿰이에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데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이어지는데 빛을 발하라. 일어나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빛을 발하라니까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바로 이까지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러지만 우리 안에 온통 어두운 뿐인데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염려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빛을 발하는 건 자체 발광이 아닙니다. 자기 발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반사하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죠. 그래서 이는 너의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직업마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맞춰보십시오. 난센스 퀴즈이긴 하지만 틀린 얘기들도 아닙니다.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앓느니 죽겠다는 사람이랍니다.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사람이랍니다.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싫어한답니다. 밥이 보약이야, 이런 사람 싫어한답니다.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뭐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법이 없어도 살 사람. 학원 강사, 학원의 선생님들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이라 했으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주저앉아 있는 사람, 빛 앞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선택할 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 진리의 빛을 잘 반사를 하려면 그 반사체를 잘 닦아줘야 됩니다. 세상 것들하고 적당히 섞여갖고는 그 빛을 제대로
밝게 반사할 수가, 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빛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맛을 잊어버려 가지고 세상 사람에게 던져져 밟힐 수가 있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머리털 깎인 그 삼손처럼 무기력한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사사기 16장 15절의 반전의 기록이 나오죠. 뭡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드리는 나시린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죠. 조금씩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게. 저도 좀 그런 굿뉴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거룩을 조금씩 회복해 가는 것. 그가 그렇게 거룩을 회복해 나갈 때 그의 삶의 결과가 이전과 비교할 때 어떠했습니까? 성경은 삼손의 마지막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일어나야 할 뿐 아니라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오시는데 빛이 확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오는데 빛이 확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일부러 안 내도 훤하니까 괜찮고요. 빛이 훤하게 나면은 얼마나 복되게 또 은혜스럽게 보이겠습니까?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면요. 오늘 말씀이죠. 일어나 빛을 발하며 그렇게 살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열왕들이, 모든 나라가, 열방이 우리의 빛을 보고 우리 가운데로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이고 희망의, 소망의 말씀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 모두 빛 가운데, 빛 한가운데, 그리고 영광 가운데 은혜로 사는 날마다 그렇게 되시고요. 사순절 기간 십자가 바라보지만 십자가의 부활의 소망, 십자가 비추진 빛의 그 은혜를 의지하고 또 십자가의 힘과 권능을 의지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리를 소중히 여겨 하나님 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루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적은 부분이지만,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가장 귀한 시간 되게 도우시고, 또 가장 감사한 시간 되게 도우시고, 또 가장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주의 말씀이 내게 아픔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고치시고 때로는 우리를 야단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감싸시기도 하시고 품어주시기도 하시는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소망을 따라 살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신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고 이상 열방이 우리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그런 날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가정들마다 동행하시고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소망, 또 투병 중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회복과 나음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은혜 안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에겐 바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제긴 하지만 아침에 이양미 권사님, 남편 이용재 성도님 비육 예배로 몰주에 가서 예배 드리고 12시에 또 교회에서 장례 예배 드리고 또 여러분께는 오늘인 매일 예배 위해서 또 말씀 녹화하고 그래도 은혜 가운데 말씀 전할 수 있고 또 위로 나눌 수 있어서 귀한 날이었습니다. 이양미 권사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연약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 위해서 또 기억 마음속에 담고 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건승하시고 내일 목요일이죠. 또 내일도 은혜 안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에